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2장 이렇게 부르시겠습니다. 172장. 서셔서 19장 부르시기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충만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또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주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를 이렇게 소망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일주한 동안에 승리의 그런 깃발을 승리의 그런 간증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홀로 영화롭게 되시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복 저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소중한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며 또 바이러스로부터 또 세상의 어떤 악으로부터도 마귀로부터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으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속혀서 저희의 각자 이름을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앉으셔서 197장 두고 준비하시는 성경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안주가 없네요. 어려운 거. 197. 195장 보십시다. 195장. 그냥 불러요. 부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가운데서도 이렇게 좋은 장소를 허락하셔서 정말 성령들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더위가 막바지로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지금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서 온전히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저희가 다시 주의 첫날에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강단에서 목회자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밭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고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린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의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들 각자 이름을 불러주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마침도 코로나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그냥 힘들더라고요. 아니,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싶은데 뭐 이제 다 써야 되는 거야. 쓰려니까 이게 답답해갖고. 아무튼 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바이러스 걸리면 안 되니까 내가 내 몸을 잘 지켜야 된다. 이제 벌써 뭐 한 1년 가까이 돼가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코로나 이기는 방법도 잘 이렇게 터득을 해야죠. 그렇죠? 사람 많은 데가 가지 말아야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이제 상관없어요. 우리처럼 나이가 이렇게 확진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50대, 60대, 뭐 70대 걸리면 위험한 거예요. 70대는 그냥 그게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이렇게 여러분들 걸려도 이제 잘 이렇게 댕길 수 있어요. 제가 조심해요. 그렇죠? 60대니까. 그래 이제 신은선 자매님이 그 8월 15일날 거기 갔다 와서 9월 한 달 동안은 여기 안 오시기로 했어요. 검사 이제 안 받으시고 어쨌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길 바라는 거죠. 지난주에 오셔서 오늘 이렇게 회원 가정하시려고 했던 강민아 자매님하고 우리 서필원 형제는 갑자기 그 남편께서 서일복 씨가 뇌출혈을 그저께 밤에 이렇게 수술해서 중환자실에 있고 수술하고서 그때 뭐 심하지는 않고 뭐 앞부분에 조금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다. 이제 뭐 강미라 자매님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그렇게 어렵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강미라 자매님 또 서일복 씨 또 우리 필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몇 되지도 않는데 한 열 군데 되는데 마귀의 판교를 위험한 지역도 여기도 그렇지 잘 이렇게 서도록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죠.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큰 교회들은 50명 넘는 교회들은 이제 집회도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몇 안 되지만 좀 뜨문뜨문 이렇게 앉아서 조심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서로 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거 없죠? 다른 방법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끝에서 두 번째 장이요. 누가복음 23장 우리가 하던 대로 교독하겠습니다. 31절 그들이 푸른 나무와에 이렇게 행한 것을 보면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하시더라. 그때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에 처하려고 주와 함께 끌고 가더라.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또 사람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있던 관원들도 주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그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하라고 하더라. 그때 병사들도 주를 조롱하고 가까이 와서 식초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하더라. 그의 위에는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도 있더라.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되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예수께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그때가 제6시경이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제9시까지 덮더라.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 가운데로 찢어지더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갈보리의 새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보리의 새 십자가. 오늘 십자가 이렇게 사건의
누가복음의 묘사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저희가 마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 기록한 종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강건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지 가운데 왜 십자가를 전파하는가 이렇게 있죠? 전도. 왜 십자가를 전파하는가? 이제 절 처음에 펴보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십자가를 전파하면 그리스도인을 어리석게 본다고, 어리석게, 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여긴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요즘같이 제도권 교회 그 무분별함은 그러한 전파 방식은 성경적인 복음 전파를 더욱이나 맞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도 이렇게 다 그냥 듣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여겨버리는 것이죠. 이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단들도 있어야 성경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저 사람들은 잘하네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단들이 사도 바울 시대 때 고린도 교회에 벌써 이단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잘못 전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것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성경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바르게 전파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렇게 해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참된 경배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자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안에 있는 그런 많은 신학교들이 이렇게 학생을 모집하는 그런 광고를 이렇게 보는 아파트에다 이렇게 꽂아놨더라고. 이거 뭔 명함이야 이렇게 봤더니 신학교 이렇게 모집합니다. 이렇게 4명의 목사가 자기 이렇게 경력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조직 신학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배우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의 나중이 어떻게 될까? 잘 되면 저 사람 그 가르치는 목사처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
정광훈 목사처럼 더 잘 되면 정광훈 목사처럼 되는 거지. 그렇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잘 배우면 어떻게 되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군사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자기를 지키고 또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또 자기의 직장을 지키고 그렇죠?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또 지역에 자기가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그렇죠? 혼들을 이겨오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역할을 잘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까지도 보내시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도 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능숙하게 복음을 잘 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만 하게 하시는 거죠. 너는 그냥 다른 거 그거 안 해도 되겠다. 이것만 해라. 그러면 내가 먹여주겠다. 해서 하나님 일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복음 전파하면 다른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는 거란 자로 성장하는 거라는 모습이 되겠죠.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를 져야 자신이 십자가를 져봤어야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도 안다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 예빈이 십자가 몰라요? 알죠? 예빈이도 아는데, 그렇죠? 십자가를 모르면 되겠어요. 복음을 정확하고 바르게 전하여, 그렇죠? 전하여 혼들을 이겨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성취를 이루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러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의 능력, 그렇죠?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전파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셔. 어느 때, 어떨 때 그런 것을 체험하고 하시는 것이 그게 간증이죠. 간증. 하나님께서 내가 이럴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고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힘있게 해서 이렇게 혼을 구원하게 하셨어. 구경하게 하셨어. 그러한 간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도 놀라운 사랑인데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은 놀라운 체험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더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찾는 사람들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리 설교를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찾아서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라고 이렇게 구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신 것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영생을 얻었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십자가를 전파하는 그러한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알면서 그 십자가를 주님과 같이 나도 따라서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은 복음 전파에는 효과가 복음은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전해지려면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알아야 그렇죠? 그것을 체험했어야 내가 전할 때 능력이 있는 거죠.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몰라. 알지 못해. 왜 죽으셨어? 그 사랑이 뭐지? 잘 알지 못한다면 그 자신이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겠어요? 그 사랑에 엄청난 그 사랑에 내가 이렇게 내 혼이 그 사랑에 이렇게 넘쳐나야 그렇죠? 성령이 충만해야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라는 것들은 십자가는 알지만 십자가는 회피하는 교회들인 것이에요. 그렇죠? 십자가는 알아요. 십자가 커다랗게 해놓고 저 옆에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냥 뭐 저기 용문동에서도 보이게 그냥 커다랗게 해놨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이렇게 해놨는데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회피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복음서에서 모두 크라이막스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복음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은 23장이죠. 그렇죠? 23장 쫙 1장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오다가 23장에서 이제 십자가 하고 이제 결론을 어떻게 만든 거죠? 주님의 부활 이렇게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 전에 십자가예요. 그렇죠?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인 것이에요. 십자가 다음에 그 결말로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유일한 신앙,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보았기에 공관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관복, 유관복,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는 같은 관점에서 그 내용이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에요.